한 영원한 분이로 한 본질이시나 구별된 세율격의 하나님, 저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고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방언을 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신앙의 인물 아무개처럼 그 기도마다 기도에 따른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신을 책망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의 양심을 채찍질하며 저희의 양심은 고통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울부짖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해야, 철야 기도를 해야, 새벽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고 저희들은 또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 시간, 깊이, 간절함, 양을 채우는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보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의 방편을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식적인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선자의 모습을 토했습니다. 이제는 참되고 바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요 증거임을 알았사오니 저희도 그 증거를 갖추어 아바 아버지라는 친밀한 호칭이 저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옵고 마음에 둔 것을 수시로 끄집어내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가운데 대부분은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가 전혀 몸에 배어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도 없습니다.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입술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루속히 참된 회개로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또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회심의 증거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스스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 또는 양자됨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고 또 주기도문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야 기도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유사 그리스도인 사례 12번째입니다. 사례 12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자주 하고, 오래 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떤 종교에 사는 기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들떠있는 내 마음의 동요를 막아 주시옵소서. 내 죄의 잘못을 내게 묻지 마시옵고 수없이 내 죄를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히 고백하나이다. 이 기도는 어떤 종교의 사람이 기도한 것일까요? 이 기도는 힌두교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투카람의 기도문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인지, 어떤 종교에 대한 가르침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스승의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과 참회인데 배운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을 그 말씀으로 살피고 음미해야 합니다. 셋째,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물 속에 숨겨져 있는 보편성의 진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어느 종교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이 가르침은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힌두교는 구원 지식의 윤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식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중요한 사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신비 체험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을 성자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더구나 후기 힌두교에서는 죄에 대한 참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힌두교는 매일의 삶에서 그들이 만나는 윤리적, 물리적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영원한 빛의 나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극락을 그들은 대바야나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천국에서는, 극락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바야나는 가장 평화스러운 것, 안락한 장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결점이 없는 것, 부족함이 없고 모든 욕망이 채워지는 곳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신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으며 은혜의 힘으로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기도를 아주 중시합니다. 또 그들은 죄를 버리는 것과 덕을 세우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도 신과의 교통을 중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기도를 하고 신과의 교제를 중시 여기고 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생명과 영생을 이야기하고 또 천당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다르게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물 속에 신이 있다, 깃들여 있다. 그래서 그 사물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신과 신이 창조한 세상을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 신의 표상이 있다.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그 서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기도의 키워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뜻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1문에 의하면 하늘의 주권 개념을 지상적 개념으로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상의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상의 것, 인간적인 감정, 지상적인 것, 물질적인 이러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금한다는 개념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기도는 그 신을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지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인간의 감성적인 것, 지상적 개념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힌두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 주권 개념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우리의 기도 또 신앙과의 기도의 첫째 부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는데 그들과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성이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한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속에는 형식만 있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함, 열망,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또는 이것을 제사적 요소라고 합니다. 제사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형식의 요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요소 또는 예언 요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언의 요소 또는 영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내면의 요소고 아까는 외면의 요소라고 배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볼까요? 가인은 하나님 명하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나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양, 제물의 질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행위를 배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신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에만 모든 것을 기인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가 칭의인데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는 이신 칭의와는 서로 강조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는 이신 칭의와 죄들의 용서인 칭의와 이신 칭의는 서로 강조점이 다른데 칭의는 무엇에 강조점을 두냐면 죄들의 용서 쪽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들의 용서와 관련을 짓고 있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신 칭의는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점을 둡니까?
회개와 강조점을 두고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습니까? 제물이 잘못돼서 받은 것, 안 받으신 것 아닙니다. 가인은 죄들의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간절함을 간구하고 의식으로는 제사에 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리고 최고의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타락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제물도 중요합니다마는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인간적인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물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한 간구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신실한 마음의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 시편 24편 6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찾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 오랫동안 한다, 자주 한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정의는 소기를 문다 98문에 의하면 기도는 우리 열망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열망을 드리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기 위한 것이 기도인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열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열망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를 문답에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열망을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들을 고백하는 것. 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죄들의 용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말의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기도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운 대로 4가지 자세, 경외, 회개, 겸손, 소망이라는 이 자세 또는 규칙을 가지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는 기도는 외형적인 예배도 마찬가지로 제사, 형식적인 이러한 기도, 예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고도 열심히 기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해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급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이거 싫습니다. 고난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잘 되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보호받길 원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의 본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기도입니다. 무제한 투쟁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기도해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구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닫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의인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황주의자들, 로마 가톨릭은 부자가 연옥에 있다가 연옥 밖으로 뛰쳐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기도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아주 경건하게 했습니다.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는 거짓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개하기 전에 어거스틴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대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지? 자기 기도가 이루어질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지만 죄 가운데 더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네 번째로, 기도를 열심히 해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일시적인 것 정말 다급합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고3 수능만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가 텅텅 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직장을 얻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취직하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멀리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혜택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자기에게 선을 보일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혜택만 찾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4편 12절 이하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육적인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4편 12절 이하의 114편 12절 이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 기도는 내용 자체가 가족이 잘 되는 것, 자기 곳간에 가득 차는 것, 이런 기도가 전부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기도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114편 12절 앞절인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전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잠언 23장 26절에서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당 앞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몸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문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말만 가지고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적 요소만 가지고 형식적 요소만 가지고 예언의 요소, 영의 요소, 내면의 요소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영적 요소, 내면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던 가인처럼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할 만큼 기도를 정당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에 청결한 양심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나는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음소리만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의에서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뱉는 이 기도를 방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신앙적이어서 마음이 없는 기도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말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중언, 부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성이 간절함이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도 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냉랭함, 냉담함만 가득 채워진 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 붙들고야 말겠다는 애절함,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저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너는 목사니까 너 할 일 하십시오. 그런 태도로 설교를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타오르는 불이 없으니까 다 붙들고 싶은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어진 의무를 행하게 하실 때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의무를 행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실성이 없다면, 예언적 요소가 없다면, 영적 요소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열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우의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
다 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부주의합니다. 그저 눈가리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마음이 담겨있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만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요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원하지만 자신의 청결한 양심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거짓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서 또는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신성이 없이 취임식 선서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대해서 거짓말입니다. 신실함이 없는 기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목사 안수식에 목회자 서약을 합니다. 손을 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교회 등록교인이 될 때도 서약식을 행합니다. 등록교회 서약식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훈련과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걸음을 걷기를 서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서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저 이건 형식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그저 누구나 다 아는 형식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 그들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큽니다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서약과 관련된 바로 이 제3계명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서약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34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떤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라고 평가하십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그 자기 혀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정함이, 순결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혀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거짓을 말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우 5분 정도, 잘해야 10분 정도. 그 시간조차 제대로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7번째로 사람은 외부의 곤란한 환경, 상황 때문에, 압박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태우고 가던 이방인 선원들은 폭풍이 몰려오자 모두 엎드려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라고 서로가 요청했습니다. 공포 앞에서 그들은 그래서 엎드려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에 손을 넣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짐은 하나하나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급하니까 죄를 값이 나가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버리는 것과 같이 했습니다. 목숨에 경각이 달려도 가장 비싸고 소중한
그러한 짐은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다 손에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빠지는 것도 고통스럽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들이 빠진 바다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요, 비바람과 폭풍이 속에서 자기들을 삼켜버리는 바다였습니다. 성난 바다가 계속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선원들이 경건했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자 다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자는 바다로 나가게 하라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환난 중에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다급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 누구라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했던 예후의 열심도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던 마술사 시몬도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성적으로 기도할지라도, 가식적으로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 기도입니다. 자기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그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것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너희의 아뢰일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백성을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까?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바른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78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 29절에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만나만 먹고 살기 싫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심판의 표지였습니다. 시편 78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니느웨처럼 이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일 수도 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오히려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이것은 구원의 길일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것은 심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감정은 기도할 때 매우 감동받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같은 체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까? 감동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 신앙의 참된 표시가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구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에서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참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고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떠오른 자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하는 기도 때문에 자기가 울면서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구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고 그만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한 번만 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하늘의 목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면서 또 자손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도록, 소망을 품고 살도록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자식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물어볼 때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표시입니까? 짧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도를 길게 해야 좋은 신앙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교인들, 목회자들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교인들 1000명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오래 기도하면, 자주 기도하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주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도 그들은 가부의 과산을 삼키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를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다 거짓입니다. 기도에 양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들어주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예물을 어떤 사람은 바치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애걸복걸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한 후에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형식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 1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요 표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적 예배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가족이 알고 있고 회사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지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단순히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은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단지 글자를 읽는 것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갈급함과 애절함을 동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것이 우리의 말과 언어로 호흡에 접붙여져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우리 심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면 때립니다. 울라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을 때 보이는 첫 생명의 움직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성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악인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칭찬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거룩한 생각, 말씀 묵상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인 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고, 하나도 더 잊지 않으려고 싸우기 위해서 살피고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트 필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안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80년이나 예수님 볼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3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생각에 기록해 넣으십니다. 우리는 노트 필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노트 필기하기 위해서 노트 필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라도 더 잊지 않으려고 자신의 나태함과 죄와 싸우는 것이 노트 필기입니다. 생각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적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노트 필기고 이것이 개혁신앙이고 청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도구가 기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과 외면이 외양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이고 예언적인 요소인 이 내면의 요소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외형, 제사적 요소만 가지고 그들은 별개로 기도했습니다. 외형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거짓이고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진실된 교제가 없는데 그저 의식에만 참여했는데 자신을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외형과 형식만 가지고 오래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자주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도 내면의 예언적 요소가 있고 외형의 제사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목사에게 교회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묵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증한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묵상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도구에 불과한 묵상입니까? 아니면 기도와 함께, 기도와 말씀과 함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묵상입니까? 만약 참된 기도의 영이 죽어버려서 기도로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열정과 교회의 등록경이 되는 것, 그럴듯하게 신앙을 말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신앙은 기억이 아닙니다. 대답 잘하는 것, 이거 신앙 아닙니다. 교리 공부는 누가 머리 좋은지 싸움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교리를 몇 개 더하는 것, 이것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경건에 대한 모든 고백과 외적인 열정과 탁월한 은사들은 모두 육체에 나타난 그럴듯한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이때 말하는 기도는 외형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영적인, 신자의 영혼에 심겨진 생명의 호흡이며 거듭난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참된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은혜의 보좌를 무시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말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거부하며 무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갈급한 모습이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이고 죄된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러고도 할 수 있는 말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자랑 외에는 없습니다. 의식에 참여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교리를 다른 사람보다 몇 개 더 한다고 그것이 도대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만, 속임, 위선의 죄를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했다고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기도를 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거의 모든 것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죄로 가득한데도 하나님과 싸우면서 대항하면서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머리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올바른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다 쏟아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닐까요? 천국과 지옥을 판결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진실된 기도는 해보지 않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속한 행복은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병들 때 결혼하기 전에 취직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죄를 사랑하면서 기도했고 부와 쾌락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로 교회를 걱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거룩한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를 불의의 사고로 그 모든 것을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옥을 위해서 준비해온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는 힌두교와 불교와 다른 이방 종교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바리새인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위와 비슷한 우리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 공부가 싫습니다. 금요 모임이 싫습니다. 경건서적을 읽는 독서 모임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묵상하기가 싫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한다고 해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왜 말씀을 들으면 다
다 간직하지 못하고 다 흘러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피해 다니고 있느냐? 왜 말씀에 있는 곳에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머리가 나빠져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두고 늘 읊조리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잊음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과 미움이 가득하면 싫어함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진실되게 기도로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니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유기된 자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간절히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이 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그 입술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갈증 때문에 타들어가는 그 입술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애원하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가치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영혼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방편은 제시되었으나 그것을 무시하고 다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으나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들었으나 그것을 발로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로 계시는 삼위 동질의 하나님, 주께서는 깨달음에 부합하는 동작을 저희 의지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일으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내면의 것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한 선을 하는 오성과 그것을 포용하는 의지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선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치 아담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악을 행합니다. 더구나 저희는 아무리 중생된 자라도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잔재가 저희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데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잊지 않도록 생각에 기억하라 라고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왕적 직분을 저희에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오성과 의지를 어떻게 해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한쪽은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고 저에게 주신 의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에 순종하는 의지여야 합니다. 저에게 주신 오성과 의지가 모두 거룩해야 하고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참으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때로 저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관념과 생각이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때로는 저희 의지는 하고자 하지만 저희 생각은 좀 더 쉬자.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자라고 점점 미뤄두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혼의 열매가 없고 영혼의 본성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이 생각만으로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저희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열매 없이 실제적인 실천 없이 상상이나 꿈과 허구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단지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이나 영적 애정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입술에 타는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열렬함으로 기도하여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